말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부하가 아니에요. 서열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1, 2, 3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 속에 계시기를 원하시죠. 그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셔? 성부 하나님은 우리 어머님이 대단하시네. 그래요. 야, 우리는 참 위치, 공간, 시간 이런 거에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해. 지금 어디에 있어? 지금 어디야?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어디라고 하는 개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우리들에게 훈련되어진 익숙한 생각, 익숙한 사고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 그럼 여기는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계셔. 여기는 안 계셔. 그럼 오실 때 뭐 구름 타고 오실 손오공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사고의 제한성이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칸을 쳐서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것이죠. 그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나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지. 예수님도 어디에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33년 동안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시간, 공간, 그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죠. 그래서 어디에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본연인 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에도 계시고 똑같이 여기에도 계시고 또 미국에도 계시고 또 캄보디아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시는 거예요. 어디든.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도 계시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난번에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 당할 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 직전에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은 무슨 그 옛날 조선시대 왕들 중국에 그 천황들이 앉던 중국에 그런 높은 그 왕 자리 그런 데에 이렇게 딱 계시고 그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지금 우리가 그려지는 모습은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들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문화에 익숙되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하니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딱 서고 그럼 하나님이 왕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부하가 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뭘까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이 온 땅에 하나님 보좌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는 어느 한 장소에 치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는 온 천지 만물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즉 온 천지 만물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위에 영광의 모습이 하나님 보좌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이제 우편은 뭐예요? 흔히 우편은 승리를 상징하죠? 우편은 영광을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또는 우리가 흔히 우리들 문화에 익숙되어져 있는 오른쪽은 정한 것, 왼쪽은 부정한 것, 이런 식으로 익숙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의 영광을 안고 역시 모든 만물 위에 승리자로 그렇게 계시는 모습을 표현하려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그러면 이제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나라에나 다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계시고 천국,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자,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다 그래. 지금 이 세상에 어디에? 우리 속에, 내 마음에 이렇게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물이 가득해요. 아니, 반 정도 있어요. 그러면 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컵 안에. 그죠? 컵 안에 있어요. 근데 물이 가득한 곳에 이 컵을 넣으면 이 컵 안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바깥에는? 바깥에도 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은 물이 컵 안에 있지만 물이 가득 차서 그야말로 흘러 넘치는 거기에 컵이 있으면 물이 컵 안에도 있고 컵 밖에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물은 어느 장소에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뭐가 장소에 제한을 받아요? 컵이 제한을 오히려 받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물이 제한을 받죠. 컵 안에. 그죠?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지만 역시 내 밖에도, 즉 공간에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통 가득한 것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요 부분을 설명한 내용이 다음 주 오전 설교에 나와요. 다음 주 오전 설교에. 요즘 제 설교는 계속 이 성경 공부의 보충 설명 형식으로 또 실제 적용시켜서 그렇게 지금 설교를 주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와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 밖에 있는 것인지 나 스스로도 내가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지금 물론 내 안에도 있지만 내 주변 내 바깥에도 여전히 가득하게 계시는 상태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만 갇혀 계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자 영이시고 신적인 존재이십니다. 분명히 인격이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늘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환영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로 오셔서 내게 충만해 주옵소서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 이제 보혜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돕는 자, 돕는 영,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돕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설교 시간에 배웠죠? 보증. 네? 보증.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엇을 보증하는 거예요?
연약함을,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자격 없음, 우리들의 모자람, 이런 것들을 가려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자, 우리 최미경 집사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5절, 공기송 권사님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31절, 그 다음에 우리 최영조 권사님 사도행전 9장 17절과 19장 6절, 그리고 조준필 집사님이 에베소서 5장, 그거는 이제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찾아. 다시 한번 찾아. 그 주보에 다 있잖아요. 응? 누구? 사도행전 10장. 44, 45. 자, 사도행전 10장 44,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자, 성령 충만을 언제 받았다 그랬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 말을 했을까요? 말씀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 충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성령은 언제 나에게 오시느냐? 성령은 언제 내 속에 들어오시느냐? 언제 나에게 충만하시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공기송 권사님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네. 자, 여기 보니까, 자, 한 절 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사도행전 2장 4절과 4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장 4절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최초로 임하실 때의 장면이죠? 그죠?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뭘 하고 있을 때였어요? 기도할 때였단 말이죠. 기도할 때. 그리고 4장 3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 여기도 역시 성령 충만이 언제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빌기를 다했다. 기도할 때다. 기도를 했더니. 그러니까 자, 성령 충만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려면 첫째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성령 충만하려면 두 번째, 기도해야 된다. 자, 최영자 권사님 사도행전 9장 17절. 하나님이 나타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은사에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가 이제 바울이 이제 저 다메섹스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 되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 아나니아가 이 바울한테 가가지고 이제 안수해서 바울이 눈도 이제 다시 보게 되고 이제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게 했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에게 뭘 했어요?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안수. 그래서 안수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안수할 때에 19장 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친구사님 한 번 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바울이 그들에게 뭘 했어요? 안수하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가 안수해 줄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방탕하지 마라. 방탕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거룩한 삶.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일까?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냥 입으로 맨날 거룩 그러면서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집 벽이란 벽에는 다 거룩이라는 글자를 써붙이고 살아야 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 그것도 좋아요. 말씀 듣고 기도해?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우리는 그래야 좀 이렇게 거룩한 삶이면 너무 이렇게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해야 되는 일, 예수 믿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일,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베푸는 거, 섬기는 거. 그렇죠? 또 좀 더 고상하게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죠?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런 게 다 거룩한 삶이에요. 근데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화도 나지만,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 용서한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게. 아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 너 사랑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오늘도 에티오피아에 헌금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헌신이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들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 홍 권사님 100만 원 하셨다. 100만 원 하셨어. 근데 이게 물론 내가 엄마 100만 원 했어야지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근데 성령이 감동이 없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10만 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만 원, 30만 원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사실 그래 이번에 돈이 수천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막 없는 다 우리 교회가 다 그만 하잖아. 그러니까 없는 돈 짜내고 그래도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국선 목사님들 모여서 야 이게 좀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짜내보자.
막 어떻게 주머니를 탈탈 턴다고 터는데, 어느 성도님들 성도님들 모임 단체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 소식을 듣고 12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120만 원. 그래가지고 그 우리들이 80명 목사님들 이제 그 숙식을 시켜가면서 이제 교육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냥 뭐 부흥회처럼 집회가 아니라 이제 그들을 목사님들이니까 ATP의 목사님들이니까 이제 우리들이 신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가르치는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분들 3일 동안의 식사하는 비용 그걸로 하기로 그래서 얼마나 또 감동이 되고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다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분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어느 교회에 다니는지도 모르고, 이래 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름을 안 밝히고, 자신들의 그 단체를 안 밝히고, 그냥 그렇게 성도들인데,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런 그분들의 식사 비용 120만 원을 책임을 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소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일들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또 더불어서 저에게 에티오피아 선교 헌금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삶이다.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돼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제 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고 여러 가지 표적과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도자가 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서 주님의 인격이 된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 쭉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기뻐.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돼.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일이든 거기에 뭐 불신이나 원망이나 조롱이나 비판이나 그런 악한 말을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동의하고, 늘 격려하고, 늘 이해하고, 늘 칭찬하고, 늘 축복하게 돼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여기에 이제 또 기록되어진 이런 내용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고 현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또한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힘들게 하면 안 돼. 신나게 해야지. 신앙생활은 막 억지로 하면 안 돼. 재밌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목사님 맨날 좀 신나게 해주고 맨날 재밌게 좀 해주고 그러면 여기 목사를 갖다 놓지 말고 개그맨을 갖다 놔야지. 그거는 우리들 스스로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러분, 왜 흔히 애기들을 보십시다. 애기들. 그냥, 자, 우리가 애기들을 웃기려면, 웃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웃기고. 그냥 무슨 애기 앞에서 뭐 진짜 재밌고 웃긴 개그나 몸동작이나 뭐 이런 걸 해야 애기가 웃어요? 뭐로 하면 웃어? 그냥 빼고 이렇게만 해도 웃죠.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70인데, 이렇게 마음이 순수하지를 못한 것 같아. 순수하지 못하면 잘 웃지를 못해요. 순수하지 못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막 웃기려고 그러면 지랄하고 있네. 그렇게 돼. 그 나이 처먹고 그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된다고. 근데 마음이 순수하면 나는 우리 김영숙 집사님을 참 좋아해.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잘 웃어. 그죠? 네. 잘 웃어요.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정말 지금 저도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잘 웃더라.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못 웃어. 웃지 못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제가 그냥 어줍잖은 말 한마디 하면 또 재밌다고 깔깔거리고 웃는 걸 보니까 순수한 것 같아. 진짜 아무리 좀 이렇게 농을 해도 심각한 표정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앞에 있는 사람들 힘들어. 근데, 순수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 그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비결인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하면 순수해지고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밌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신나게 해야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좀 재밌고 신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신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 성령 충만을 함으로써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축복인데,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노력은 뭐예요? 아까 이 성경을 찾아보면서 봤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또한 노력해야 돼요. 거룩한 삶이 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삶을 살도록 또 노력해야 돼요. 그냥 자다가 저절로 어느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듯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정말 간절함이 있고 어떤 응답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안수 받아야 돼요. 안수를 요청해야 돼요. 안수 기도를 목사님 안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안수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노력을 더하여서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신나고 재밌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반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힘들고 버겁고 지겹고 마음에 부담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신나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찬송가 190장